버스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스킹이 뭐냐 하면은 길거리 공연하는 것을 버스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 가면 특히 약사들이 길에서 또 광장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서 버스킹 공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 작년쯤에 알게 된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라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분은 스스로를 버스킹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스킹 예배자라고 하는 거기에 저도 구독을 했는데 10만 4천 명 정도가 구독을 해서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를 예배를 드리는데요,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영상 찍는 사람 한두 명 있겠죠. 아주 조촐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길거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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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어린이들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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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정도의 시간을 메아려 봤더니 13번, 14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멘트를 나눕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젊은 자매예요. 저는 이 멘트를 들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안부와 문안을 전하고 저는 예배를 드리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금 알아봤더니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7시 반이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에 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을 나누는 귀한 청년입니다. 자매입니다. 전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도 했던 적이 있더군요. 들어보니 음악을 전공을 하고 또 교수가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이벤트를 보게 되었는데 버스킹 이벤트로 앰프,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만 있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앰프가 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확장이 되는데 그런 앰프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겼다고 그래요. 버스킹 앰프 이벤트. 그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길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을 결정을 하고 다른 진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철산 로데오 거리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참여하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또 토요일인지라.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겠지요. 한 번, 두 번이면 모르는데 매주마다 그것을 한다고 하니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반대를 했겠죠. 또 시작을 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사람들보다도 그만두라고, 왜 저런 걸 하냐고 막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들은 물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버스킹 예배를 시작을 했겠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대 중반의 청년이, 자매가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 한 달만 하자,
1년만 하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매주마다 그 시간을 지키면서 벌써 8년이 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듣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이 자매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도 격려하거나 아무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거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릴까? 그에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런 얘기들을, 그런 문자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당신이 노래를 부르고, 그때는 노래라고 생각했겠죠. 들어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 줄을 알고 거기에 서서 그 찬양을 몇 곡 듣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 반응이 그 자매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의 변화와 같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지요. 이러한 총체적인 변화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버스킹 예배자 이 자매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움직여서 그 사랑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또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종교의 특성은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요, 굉장히 어떤 종교 의식을 할 때 시끄럽게 합니다.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죠. 어떤 종교는 매우 정적으로 조용한 가운데서 그 은밀함을 경험하는 영상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 종교 의식을 가지고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독교는 그런 외적인 종교 의식보다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카타콤과 같은 지하 토굴의 피신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경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거나 또는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체계적인 시스템이 중요하지요. 초대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두 구절만 인용해서 알려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도행전 4장 32절도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시험을 보면 다 합격을 하고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면 다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고 아프지도 않고 아픈 사람도 깨끗이 나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현실은 더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초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억울하게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좋아도 형통해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조금의 의구심이 드는데,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반복되어 나오면은 사람들은 굉장한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 그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러한 형벌을 주십니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어떻게 더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렇게 반문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숱한 시련과 어려움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련과 유혹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부르심과 택하심. 한 번 더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라. 오늘 성경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실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나올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부르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묻지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쓰고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접수받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를 딱 보더니, 아유, 아버님은 이제 50대가 되었으니 예방접종할 게 좀 많은데 하나도 안 하셨군요. 근데 제 귀에 꽉 꽂혔던 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버님. 나는 그분의 아버지가 아닌데 제가 얼굴을 봤을 때 나랑 별로 나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이름이 있는데 분명히 신청서에 써서 내 이름을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어이, 저기, 이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싶어하며 그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인정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복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불러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주의 사람들을 불러서 불의와 불법과 음란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평강을 증언하라고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고 그 목적을 알리기 위한 주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에 가면요, 부르심은 더 특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모두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처럼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 특정한 민족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를 말하는 캐톨릭이 아니고요, 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교회를 도처에 세우신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혈통이나 다른 문화나 다른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한 민족과 부족을 찾아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에는 여러분 초청의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에 초청받으면 굉장히 영예롭잖아요. 제가 1998년 홍콩 처음 갔을 때 그 해 마지막 즈음에 홍콩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홍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나, 그래서 초청장을 받았는데 봤더니 시간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결혼 예식은 2시고 결혼 만찬은 7시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문어를 잘 모르니까 갔더니 결혼 예식은 모두가 와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축하하고 끝나고 나면은 차 한잔 마신대요. 우리처럼 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결혼 만찬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만찬을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문화가 달라서 그러면은 축하하는 축의금 어떻게 내야 되지? 그랬더니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안 내도 된대요. 보통 어떻게 하냐? 결혼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축의금을 주지만은 필수가 아니래요. 그냥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하지만 저녁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식사값이라 그럴까요? 축의금 같은 것을 내는 게 본인들의 관례래요. 제가 내고 싶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당신은 선교사니까 와서 축복해 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그래서 갔더니 13가지 정도의 음식이 나오는데요. 음악이 막 나오면서 스탠바이하고 있던 웨이터들이, 종업원들이 여기다가 딱 두르고 줄 맞춰서 희한한 광경이더군요. 13가지가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2시간 반 동안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먹는 음식의 양보다도 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보다 7시 시작이지만은 또 가족들은 1시간 정도 먼저 와서 뭐 게임도 하고 놀더라고요. 서로 친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찬이 거의 한 4시간 정도를 진행되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제가 갔더니 저를 안내하는 사람이 당신이 혹시
티모티 리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에 당신의 자리가 있다고 제 자리를 딱 확보해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초청받는다는 것이 기분이 좋은 일인지 굉장히 인상적인 결혼 만찬이었습니다. 초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한 자리를 내가 확보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늦게 가더라도 그 자리는 딴 사람에 의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늦거나 부득이하게 못 가더라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자리라는 것이 초청의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초청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와 또 다른 너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그냥 와라.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다. 와서 함께 즐기고 나의 기쁨에 동참하자.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가겠습니다. 내가 그 잔치에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은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현장에 확보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불러 최상의 선물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눈을 감고 딱 찍어서 그래 너냐? 네가 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주님은 두 눈을 우리 의인화로 한다면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과 저를 지목하여 친히 지목하고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너는 내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이들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입은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심하게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살피고 돌보고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불안하나요?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을 할 때 언제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아무도 나를 향하여 도와주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언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주변에 남은 친구 한 명 없이 나 혼자 그저 던져져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순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붙들고 확실히 지키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만을 의지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이 믿음은 주님께서 위임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자꾸 맡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어떡하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사역, 일, 사명, 무겁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저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편안하게 또 말썽 안 부리고 신앙생활 할 텐데 자꾸 뭘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생기면은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한때는 일이 너무 좋아서 일만 하다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일 중독자처럼 사역만 하다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일을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아니라 사명인데요. 이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도 깍두기처럼 끼일 수 있도록. 근데 깍두기가 중요하잖아요. 설렁탕의 깍두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고급 음식처럼 안 보이지만은 없으면은 생각이 나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위임받은 사명이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은 사명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뭐라든지 힘들고 귀찮고 털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쓰다가 한 60년 쓰다가 이제는 다 닳았으니 딴 걸로 바꾸고, 또 한 60년을 쓰다가 또 다른 걸로 바꾸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주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때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버타여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 사랑을 신뢰해야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또 해주셨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힘들 일이 없겠습니까? 어렵지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만하겠다고 멈추고 포기해버린다면은 그것은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지요. 아무리 힘들고 혀가 마치 입천장에 붙을 것처럼 메마르고 황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셨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러한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투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는 것을
믿기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지요. 환경을 보면은 멈추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서론에 얘기했던 버스킨 예배자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자매가 2016년에 시작할 때에 2024년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은 예배 영상 중에서 겨울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눈이 온다 또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지 보면대 옆에다가 우산을 하나 딱 걸쳐놨더라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이 뚝뚝 떨어져 한방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눈이 온다. 빨리 피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너무 잘 받으니까요. 근데 그 자매는 마치 예견했다는 듯이 찬양을 하면서 옆에 있는 우산을 딱 펼치고 그리고 나머지 15분 정도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저 청년과 같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그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그 이름을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을 믿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여 주님께 붙어 있어 늘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권속들 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